하나님, 어제 하루를 부활의 기쁨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예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며 이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신 일이셨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은 우리는 예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기쁨으로 또한 생기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는 우리의 고백은 그저 관념뿐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새 생명을 주신 은혜로 인해 외치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매일의 새 노래로 불리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매 순간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히 빛나는 마음으로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부활의 봄빛으로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죽음의 공포를 녹이시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활기가 생기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50일 첫 발을 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5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만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 온 우주에까지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 땅, 우크라이나 땅, 북한 땅 등 모든 전쟁 지역에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활 생명은 반드시 죽음의 땅에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사리등등한 권세 아래 억압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 모든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루속히 구원의 빛을 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을 몰고 오며 전쟁 연습을 그치지 않는 불의한 권세를 주님의 의로움으로 심판하시옵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세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굶주린 어린 생명과 가녀린 이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들의 그늘진 자리를 밝히어 주십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큰 실패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이들의 진실한 친구이시고 또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이들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힘겨운 터널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끝에 빛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삶을 굳게 믿으며 슬픔 당한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데 헌신하는 경조부 실행위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는 순간을 늘 사모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일정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유족들이 당면한 슬픔을 함께 감당하면서 실행위원들의 감정적이고 또 육체적인 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손과 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이부 월조 권사님들의 헌신을 잊지 마시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할 때 강건함을 주시되 두고 온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일생일벗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말해줄지
고민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말로 권하며 평강과 축복의 말로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로 기쁨을 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살겠나이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로부터 18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9절로부터 18장 1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과 애통을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있지요. 이 비운의
이 비운의 백성들에게 과연 그들의 운명을 돌이킬 만한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그 역사적 상황이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심고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17장 2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에 대한 선포였고요. 그리고 18장 말씀은 토기장이의 예언, 상징을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주제를 지니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평문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문의 문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 이 문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자기 집 문 밖으로 또 토지에도 일을 하러 나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제정 의도는 사실 처음 만나를 내려주실 때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보통 당일 분량만 거둘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틀째를 거두게 되면 그 다음날 만나는 썩어 있었고 또 벌레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 화를 내셨지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원래 벌레가 생기기 마련이었는데 안식일 당일에 전날에 거두어둔 만나가 썩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 위에 세워진 규정입니다.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명시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가족뿐 아니라 종들, 가축, 그리고 함께 머무는 객들까지도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면서 일하지 않고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쉼을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안식일 규례를 회복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순종하면 오늘 말씀 25절처럼 예루살렘 성읍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생산물, 그들의 문화적 윤택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들의 힘이고 그게 그들의 자랑입니다. 풍성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헌신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시겠다. 안식일을 너희가 제대로 지키면 너희 나라를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히 서는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안식일 규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자꾸만 짐을 지고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이 불에 삼켜지겠다라고도 하시고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심판의 불이 떠오르고 지옥불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이 지옥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셔서 그 집에 내려갔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이 자꾸 자기 혼자 미끄러져 나가서 장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터져버립니다. 장인은 원래 빚으려 했던 그 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그릇을 뚝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자, 토기를 빚건 그 토기를 어떻게 빚는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달려 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그릇이 나는 좀 더 예쁘게 빚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엇나가 버릴 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릇을 어떻게 빚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가 원래 계획대로 예쁘게 그릇을 빚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릇이 제멋대로 굴면 구겨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내버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토기장의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권입니다. 그건 나의 주권이다. 너희들을 빚는 것은 내 권한이다. 그럴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상호 계약 체결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그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고 그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경고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경고이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단지 경고만 하고 내 주권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회까지 주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보자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다, 성수잖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주일에 한 번 빠져도 괜찮다는 이 경험, 이게 저희한테도 충격적인 경험인데 그 충격적인 경험 한 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은연중에 이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은연중에 전달돼서 그들의 인생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17장 22절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이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문자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안식일은 내가 살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다. 나의 일에 집중해도 된다. 내 생명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시켜도 된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당화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장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너무 율법적이고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내 할 일, 내 업무, 내 영광, 내 욕구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샬롬으로 흡족해 하는 날입니다. 그저 육신의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향유해도 참된 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종일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치는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욕구 안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전제하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시다. 우리를 빚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겨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 그 주권과 권세를 신뢰함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빚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푹 쉬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내가 다 헌신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면 그 안에서 쉼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 안에서 푹 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 영과 육의 본연의 평강을 회복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